제가 한국을 방문하던 중에 가족들과 들렀던 이렇게 남해에 있는 섬이 있었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외도라는 섬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섬을 방문해 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외도는 섬 전체가 참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져 있어요. 1970년대 초반 이창호 씨와 최호숙 씨 부부의 헌신으로 세워져 있는 아름다운 그런 곳이죠. 특별히 이곳을 방문하면 삶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명상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회, 자그만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창문이 하나 보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면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그 광경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요. 이것을 방문했던 한 청년이 방명록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일도 연애도 그 모든 것이 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놈의 세상, 이제 살고 싶지 않아 마지막 결심을 하고 왔는데 이곳은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버리려고 왔던 이곳에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가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희망을 얻어 가지고 갑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은 꼭 이곳을 찾아오겠습니다. 부부의 바람대로 섬은요,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쉼과 회복의 장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읽었던 주인 그 최호숙 씨는 그 명상교회 안에 다음과 같은 시를 벽에다 걸어두었어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볕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쏟은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뒤에 추수 있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우리는 어제보다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늘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때, 승리하게 될 때 보다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지속적인 성장을 부흥을 경험하던 어느 날 이 교회가 깊은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데 그 문제는 다름 아닌 불평등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그 여인들을 구제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구제를 하던 가운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헬라파 과부들의 명단이 지속적으로 그 명단에서 누락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라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면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인이 된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과 아주 흡사합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의 시민이 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 살다가 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던 가운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반면에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 살다가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제 사역이 진행되던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 헬라파 과부들의 명단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참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깊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듯이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을 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회복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이전보다 더 튼튼한 교회, 강건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을까? 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때 더욱더 튼튼한 교회, 굳건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까요? 첫 번째, 교회는 목회자를 도와야만 합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출석하고 있던 사람들의 성도들의 숫자가 약 3만 명이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대형교회는 이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정착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사도들은 이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홀로 된 그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서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의 숫자는 12인데 그들이 돌보던 성도들은 3만 명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다 보면 당연히 일이 많아지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어찌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건물과 땅이 좀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문제가 막 생겨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막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화장실에 문제가 생기고 전기에 문제가 생기고 지붕에서 물이 새기도 하고 에어컨이 고장이 나기도 하고 참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사도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자 그때쯤에 사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요 열심히 봉사를 하던 가운데 뒤늦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일에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점점 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의 행정일까요? 구제사역일까요? 아니면 관리하는 일일까요? 사도들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도들은 너무나도 바쁜 일에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집중해야 될 그 일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전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참 고민이 됐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너무 분주했습니다.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였고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소규모 사업을 경영하시다 보니까 주중에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교회의 문제는 대다수가 목회자의 숙제였어요. 화장실이 터져도
추운 겨울 수도가 얼어서 터져도, 교회 지붕에서 물이 새도, 친교실에 물난리가 나도, 교회 은행 어카운트에 문제가 생겨도 모두가 목회자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홀로 사시던 연로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병원 문제나 소셜 문제도 목회자가 도와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주일 새벽에도 응급실에서 막 전화가 걸려와요. 목사님 죄송해요. 전화할 분이 목사님밖에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영어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도움을 청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렇게 밤을 새면서 주일을 섬겼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 수 있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목회자로서 참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 늘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다 보니까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평소 존경하는 목회자 가운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한 권 있는데 목회자의 일상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참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많은 교회에 나쁜 목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쁜 목사들. 여러분, 그 나쁜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쁜 목사는요, 다름 아닌 바쁜 목사가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목회자가 바쁘다 보면 내면이 쫓기고 산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보다 하나님께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요란한 내 자아보다 하나님께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려면 일상의 소음에서 일부러 벗어나야 하고 만족을 모르는 자아로부터 의식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은요, 이런 조언도 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에 흠뻑 젖어야 한다. 성경 공부에 푹 잠겨야 한다. 성경의 내용을 붙잡고 곰곰이 생각하고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씨름해야 한다.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느끼고 그들이 다름 아닌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런 자진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참 유치한 목사예요.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인데, 목회자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그리고 영성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는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과도한 업무들이 목회자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각자 위치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튼튼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봉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다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결정했던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집사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최초의 평신도 직분 안수 집사가 바로 이때 세워지게 되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접대와 섬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에서 영어 디컨, 집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심부름을 한다, 명령을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 즉 영적인 일에 집중하게 될 때에 교회의 집사는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 봉사와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게 된 것이죠. 집사는 단순히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땀 흘리고 먼지를 일으키는 직분이 바로 집사의 직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개혁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직분제도의 개혁입니다. 직분자들은 우리가 많이 세웠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작 먼지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자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이 직분은요, 집사의 직분은 명예직이 결코 아니에요. 집사의 직분은 실천직입니다. 목회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 관리적인 부분들, 섬김의 부분에 있어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집사이든 직분을 받지 않은 평신도이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여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먼지를 일으키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튼튼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고려했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두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는 일꾼들을 세울 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내 자아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자존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가 기도하던 가운데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참 다양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힘과 격려, 그런 칭찬과 격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오해도 많은 것이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면 좌절하기도 쉽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장애물들을 넉넉히 넘어갑니다. 오해도 비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로 위로받지 않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세웠던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인간적으로 방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섬겨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경험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튼튼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자들을 임명을 할 때 믿음 좋은 사람,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을 그렇게 고려할 때가 많은데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반드시 추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좋은 평판을 받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쭉 묵상하던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막 찾아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러한 직분자가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이런 목회자가 될 수가 있을까? 성경적인 목사, 성경적인 집사가 될 수 있을까? 참 두려운 마음이 찾아들어요. 여러분, 이 모든 조건들을 우리는 충족시킬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칠 그런 거룩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 외도를 개척을 했던 최호숙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외도를 세울 때 가장 힘든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착장을 세우는 거예요. 선착장을 딱 세우고 나면 태풍이 딱 지나가면서 그 모든 선착장이 그냥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때가 너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선착장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끝까지 그 선착장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협력했던 귀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 외도를 가꾸고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는요, 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결코 세워지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 혼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까요? 우리 모두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귀한 교회, 이러한 튼튼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영성사역에 집중하고 우리 모든 평신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교회 일들을 곳곳에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튼튼한 교회,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올림도 중앙침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